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셋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남방 그리고 북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거점되는 성읍들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중간쯤 나오는 결론으로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아주 상세하게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31왕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읍의 지명들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전쟁을 통하여 정복한 지역이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 넘어서는 13장부터는 마지막 24장까지 그 정복하여 얻은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준다 해서 여러 지파별 분배에 대한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그 지역의 경계들을 정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같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다짐들이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13장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내용들은 끝났고 이제 분배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13장 처음부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왔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하여서 지파별로 분배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은 주시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단번에 주지는 않겠다. 그들을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넓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는 동안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는 지역은 황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할 그 자리를 선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단번에 몰아내기보다는 차근차근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기업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분배하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 앞에 나를 세우셨다는 입장에서 보면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맡겨주시는 소명과 책임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책임 주어진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 후손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말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굴곡지고 비통한 역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을 의지적으로 행하신 결과가 오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앞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쟁취하여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얻으신 그 승리의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로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작은 땅 한 조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빼앗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여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후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최선일 수밖에 없겠지만 원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좀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원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텐데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그냥 내가 쫓아내리라 하는 것과는 분명히 그 강조점과 의미가 대단히 증폭되어서 전달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끌어오십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너희끼리 잘해봐라 아니면 너희 힘으로 해결해봐라 이러신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늘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도 확인받는 내용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붙들어 일으켜 내시는 것들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받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기대할 것이 조금도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바꾸어 내셔서 우리를 충분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다 배워내는 것입니다.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목격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속도감 있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단번에 행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쟁의 기간이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쉽게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작은 전쟁이라고 해도 그 전쟁에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불리한 전쟁밖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아무리 너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같은,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조건으로 너희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항상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전쟁을 끝내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임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격과 이러한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켜켜이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있는 증언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 동안 여전히 부딪히고 도전적이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날들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 있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고 긴 싸움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을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패배를 맛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막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을 준비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의 소명은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거는 그 전쟁터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삶,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전쟁 없이 하나님의 가나안 거민들 싹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무혈입성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겪어내는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가까이 만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있는 고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이 고통, 이 시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구나, 이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심이 올라올 것이고,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 허락하시지 않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그 아프리카 초원에 누라고 하는 그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이 초식 동물의 운명은 죽을 때까지 육식 동물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 이동할 때에도 육식 동물의 공격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또 풀을 먹을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런 생존 본능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새끼 낳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누는 이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새끼를 가져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한꺼번에 새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혹시 육식동물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신비합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새끼에게도 이 생존 본능이 작동이 됩니다. 막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이 공격해 오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 이 누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기 어렵죠. 일어나려고 하다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몇 번 반복하다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결국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걷죠. 걷다가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걷다가,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꽤 잘 걷게 된답니다. 걷다가 이제 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미에게 가서 젖을 먹고 약간의 시간을 보내면 이제부터는 육식동물을 피해서 이동할 때에 그 무리를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기 힘으로 걸으면서 무리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세수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옷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갈아입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를 한 1년 정도 키우면 그때부터 어디 회사 취직해서 좀 다니기도 하고,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애기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옹알이 할 때 그 즐겁고, 아이가 배밀이 하면 막 신기해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막 일어서서 한 발 뛸 때 보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한번 엥 하고 울었는데 옆집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지금 나보고 아빠라고 불렀다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휙 커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 책임을 안 져줘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좋은 것들을 다 놓친다는 거죠. 다 놓친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겹다, 괴롭다, 아프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같은 시간과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고 순전하게 끌어내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힘든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이제는 낙심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죠. 날 위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리에서의 운명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매여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묶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앉으시는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이 마지막 결론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깊이 바라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자리이니 두려운 자리이지만 두렵지 않게, 불안과 근심이 있는 자리이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으로 주신 그 내용들, 사실 이 책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사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 그 길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지켜내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날에 우리는 감사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높이 외쳐 부를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걸어 나가시고 함께 세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땅을 분배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약속으로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길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 담대할 수 있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서겠습니다. 담대히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바뀌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서 믿음 있는 고백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나아가시고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기에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